2026년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 위의 시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발코니의 시각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헬리콥터의 시각입니다. 길 위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길이 보이는 것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은 이제 길이 꺾어지는, 길이 일직선으로 가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꺾어지겠죠. 길이 꺾어지는 모퉁이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 길 위의 시각을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위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이 모퉁이 다음에 세상을 몰라요. 모퉁이 그 다음 너머의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길 위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그냥 길까지만 보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모퉁이 정도만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코니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이 길 위의 시각을 가진 인생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서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모퉁이 너머의 길에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이 발코니의 이 시각을 가진 인생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지난 길, 그 다음 길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헬리콥터의 시각을 가진 인생인데, 이 인생은 인생을 통전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통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고 종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 연속적인 인생이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전체 인생을 통전적으로 봅니다. 이 헬리콥터의 시각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인생이 이 헬리콥터의 시각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길 위의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 안에 함의된 고난의 뜻과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위의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견뎌보지만 견딜 수 없는 게 고난이고, 고난을 참아보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이 길 위의 인생이 만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코니의 인생은 조금 달라요. 고난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성숙을 바라보는 것이 발코니의 인생입니다. 그럼 헬리콥터의 인생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고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인생으로 고난을 보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잠깐이었구나, 잠깐 고난이었구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고난이 그때는 참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성도와 공동체 앞에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마라만 바라보는 길 위의 인생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있었던 홍해를 마른 땅 같게 하시고 그 땅을 걸었던 지난 날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마라만 봅니다. 마라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엘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시각이 바로 길 위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라에서 마라만 봅니다. 마라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마라를 딱 만나면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고, 또 마라를 딱 만나면 마라 후에 기다리고 있는 엘림, 이 엘림을 볼 수 없는 길 위에 시각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마라는 고통이지만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일지라도 내일은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일지라도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은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통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엘림까지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라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엘림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홍해가 나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신앙 전성기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에 의해 죽을 줄 알았던 장소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매장지가 아니라 애굽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와 이 바로의 군대, 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보다 최고일 수는 없어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이 건조한 광야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가죽 부대에 담긴 물도 바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나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토록 찾았던 물을 발견하였지만 마라의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홍해에서 남쪽 수르 광야로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가 있는 곳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는 마라까지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잘 보세요.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애굽에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마라는 정거장입니다. 마라는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길 위에 시각을 가진 인생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마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오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광야, 썰물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 이 인생을 보는 이 시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내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마라밖에 없습니다. 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엘림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욥은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욥을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를 만난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라와 같은 인생에 있다며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성도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정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리고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의 오아시스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은 곧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24절의 이 원망하다의 본래 의미는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잠깐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네, 물이 써서 못 마시겠네, 그냥 한 번, 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밤새워 계속해서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불평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실 물, 그 마실 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의 불평을 밤이 새도록 들어야 했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을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모세도 백성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도 살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했던 모세가 이제는
마라 앞에서 기도합니다. 백성이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썬물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썬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물은 단물로 바뀝니다.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마라에서 그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면 꽤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나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템플 교회는 예배당이 참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워낙 비좁으니까. 어느 주일 해티 위엇이라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티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예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이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지어달라는 이 해티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티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해티가 죽으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유서와 함께 그동안 모았던 57센트 아주 적은 돈을 유리병에 담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티의 유서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예배당이 작아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배당을 크게 지어주세요. 이 해티의 유서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건축원금을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처치입니다. 해티는 하나님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해티가 모은 57센트라는 이 작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될 거예요. 작은 나무가 썬물에서 단물로 바꾸었고요. 정말로 작은 1달러도 되지 않는 그 57센트라는 그 작은 돈이 그 작은 예배당을 템플교회 예배당으로 바꾸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는 시험이었습니다. 25절 상관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썬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테스트하신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테스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이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430년 동안의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마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먼저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라만 보면 불평을 하죠. 그럼 여러분, 마라를 보았을 때 질문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안 하거든요. 불평만 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마라를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마라 앞에서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순종했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마라를 주실까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였는가?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한 성도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마라를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마라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라를 통과한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단물을 마신 후에 기운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서 엘림, 그러니까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보면 물샘 12이 있고요, 12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 12와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2는 완전수고요, 7도 7 곱하기 10, 7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모로의 인도는 어떤 인도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엘리모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엘리모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에서 시작하여 마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엘림까지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라에 있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엘림, 여러분의 인생의 엘림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